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그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욕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어릴 적 읽은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하다가 10수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마을의 광장에 있는 한 거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거린은 자신이 어릴 적에 동네에서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보니 10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친구가 이제 파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친구야, 너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아니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라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부자인 것은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굳이 부자인 티를 내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행색은 이래도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금세 수긍을 했습니다. 맞아,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저 친구가 부자인 것을 아는데 굳이 자신의 행색을 더 뽐내려고 멋있게 꾸밀 필요가 있을까? 남루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고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청년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또다시 이 거린의 모습을 한 친구를 마주친 것이죠. 이 친구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사실대로 얘기해줘. 너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러자 이 거린의 모습을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이 도시에는 나를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의 행색을 신경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니?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렇게 거린 친구는 허허 웃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정말 그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있을 때는 나를 티내지 않아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부자인 티를 낼 필요가 없었고
도시에 와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자인 티를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탈무드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이적과 말씀들로서 밝히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사람들이 더욱더 밝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말씀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도 모르면서 이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마치 동네에 아무개를 부르듯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귀로 듣는 소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놀라운 이적과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문들 앞에서 그들이 취해야 했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동네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어서 헤롯 대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려움은 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 두려움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헤롯 또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그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지레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는 예수님의 최후를 예견하듯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제사장의 후예면서도 타락한 성전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며 그들의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한 것은 권력이나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운명같이 될 것입니다. 방탕한 왕궁에서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교만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죽여갈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가야 할 길을 갔고 해야 할 말을 했고 맞이해야 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에 어떠한 반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재산들, 힘들, 그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지식들, 내가 경험한 경험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의 끝, 그 경계의 너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선하게 나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